아들의 관계다. 기도의 출발이 부드럽고 친밀하고 편안한 가운데서 시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아버지 그러면 굉장히 무섭고 두렵고 뭐 이런 경험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요사이 젊은 아이들은 또 그렇지는 않아요. 요사이는 아이들이 부모, 아버지 그러면 굉장히 친감을 느끼고 살거든요. 사실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는 엄격하고 무섭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 친밀하고 친숙하고 아름다운 관계거든요. 자, 아버지, 이것은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를 뭐 하신다? 들으신다. 아저씨는 안 들어줘도 아버지는 들어주신다. 이런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부분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것은 일종의 믿음의 고백이고 선포입니다. 이 부분은 일종의 믿음이고 고백이고 선포인데 하나님은 사랑과 능력을 동시에 소유하신 분이다. 이 부분은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 응답의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미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경배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저 나의 소원을 아뢰고 소원의 응답을 만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경배의 일부, 하나님을 높이는 일부분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하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지만 기도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경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왜요? 기도하는 하나님이 뭐 하신다?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소원을 들으시는 하나님하고 경배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봅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랬는데 여러분, 나라가 되어지려고 그러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뭐죠? 제일 먼저는 뭐가 있어야 돼요? 땅이 있어야 되겠죠. 땅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주권이 있어요. 주권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주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나라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복종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 세계 지금 국가들이 몇 개인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한 유엔에 가입한 나라가 한 220 몇 개입니다. 한 220개 정도 되는데 각국마다 영토가 있고 국민이 있고 주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나라는 누구의 소유다? 누가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떤 나라도 영구히 종속된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 현존하는 나라 가운데 가장 오래된 나라 중에 하나가, 가장 많이 번성한 나라가 중국의 한족이에요. 한족 그러면 중국 전체 인구의 한 80%를 차지하는데 13호입니다. 13호. 가장 많이 번성을 했는데, 그런데 그들의 역사가 대단히 오래되어져서 한 5,000년 이상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5,000년이 쫙 내려온 게 아니에요. 다 바뀌었어요. 지금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청나라가 멸망한 후에 모태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의 나라들이 말입니다. 오래 가는 것 같지만은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몇 년 주기로 나라가 바뀌는 것 하면 그게 한 500년 주기로 나라가 바뀝니다. 신라도 1000년 신라고 조선도 한 500년, 고려도 한 500년 이렇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세계 역사를 보면 나라가 세워지고 난 뒤에 거의 200년 정도 가면 나라가 바뀌고 그럽니다. 여러분, 지금은 유엔이라고 하는 기구가 있어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있는데 이 유엔이 모든 것을 움직이느냐? 그게 아니에요. 강대국이 힘의 원리가 지배되어지는 것이 세계지만은 강대국의 의도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군사도 마찬가지. 여러분, 독일이 통일된다라고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독일이 어떻게 돼요? 통일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무너진다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하루아침에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독일이 통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은 이 내 것이 아니라 다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 여러분, 얼마나 넓은 집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 것 같지만 내 것 아니더라고 말이에요. 얼마나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정말 우리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줄 아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가지려고 아무리 잡아당겨도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아무리 놀려고 해도 놓아지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움직인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주기도문을 마쳐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권세와 그랬어요. 여러분, 권세라고 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세상 어디나 힘이 존재하고 힘의 흐름에 따라 역사가 움직입니다. 여러분, 권력의 힘도 굉장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권력을 잡으려고 애를 쓰고 야단을 하는 거예요. 돈의 권세도 굉장합니다. 돈에 따라서 사람들의 생각이 또 의사가 완전히 변경되어지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쓰는 거예요? 뇌물을 쓰는 거예요. 그 뇌물이 약이에요. 그 약을 먹으면 다 병이 나을 것 같은데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돈을 받는 거예요. 돈에 변경되어져요. 그래서 재판도 변호사를 쓰는 이유가 뭡니까? 그 변호사가 말 잘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법관들이라든지 헌법재판소라든지 이런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변호인 명부에 도장만 하나 딱 찍어줘도 5천만 원 1억이에요. 5천만 원 1억이라고. 그러면 왜 그 사람들이 도장을 찍어주느냐? 내가 변호한다 그러면 그 힘이 권세거든요. 권세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요, 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기업도 얼마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짐 콜린스라고 지은 위대한 기업은 어디로 다 갔을까? 그런데 이 기업들이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3대 부자가 없다. 그런 말이 있는데 영원한 권세도 없고 절대 권력도 없고 영원한 부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6편 3절과 4절 말씀이 뭡니까?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돈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들이 호흡이 끊어지면 다 어디로 돌아가 버리고 만다? 흙으로 돌아가서 그의 생각이 다 소멸되어지리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의 권세만 영원합니까? 하나님의 권세만 영원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힘을 믿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권세를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세를 인정하는 거예요. 욥은 모든 고난이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새로운 고백을 했습니다. 그 고백이 뭡니까? 욥기 42장 2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권세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권세, 권력 다 끊어질 수 있지만은 누구의 권세만?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하다, 영원하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죽었던 자를 살리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한두 번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말은 그 영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 능력을 나에게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권세를 가지고 움직이신다. 그 하나님의 권세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해야 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한 가지 마지막이 뭐가 있습니까? 뭐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운다이다. 영광이라는 말은 인간에게 존재하는 말이 아니고 누구에게 존재하는 말이에요? 예? 하나님께만. 오직 영광은 누구에게?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유창한 말을 하고 멋있는 단어를 쓰고 뭐 어떤 소리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 목적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하면 그것은 온전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누구의 영광을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거예요. 분명한 마음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보다는 나의 이름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의 기대를 만족하려고 하는 기도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중요하죠. 자,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는 누구에 드리느냐가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도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오늘 지금 예배 전에 부활절 찬양을 준비했는데 우리 교회도 찬양대가 있어야 되겠다. 근데 여기 찬양대에 다 가면 여기 앉을 사람이 없어서 지금 찬양대를 못 만드는 거지 실력이 없어서 못 만드는 건 아니다. 제가 결론을 그렇게 내려서 속으로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야, 찬양 잘하네. 우리 조은혜 집사가 찬양을 잘 인도하네.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인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서양에서는요, 이 반주하는 분들의 자리가 사람이 보이지를 않게 한답니다. 뭘 안 보이게? 이 손이 안 보이게 한답니다. 왜냐 그러면, 아이고, 오늘 박 권사님 참 이 반주 너무너무 잘하네. 그러면 누구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네, 권사님 영광을 돌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반주자의 이 손이 안 보이게 자리를 배치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느냐? 뭐예요? 하나님께만 영광이라고 하는 전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고 뭐 사람을 칭찬하게 하고 그래서 예배 찬양들을 박수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대전제 속에서 치러야 되는 박수지 오늘 잘했습니다 라고 그분에 돌리는 박수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온전히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만 영광? 하나님께만 영광이라고 하는 대전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정적으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동을 받으면 막 가슴이 후련해지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드리는 가운데에 기쁨과 감사를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누구에게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그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말씀을 통해서는 찬송을 통해서든 기도를 통해서는 내 가슴이 아파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를 통해서 감동과 감사만 있어야만 되느냐? 아니, 아픔도 있어야 돼요. 그 통해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영광을 돌릴 때에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를 주시기도 하지만 어떤 때에는 우리를 향하여서 뭐도 하신다는 거예요? 책망도 하시고 결책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마지막 말씀이 뭐지요? 심히 좋았다는 나중 말이고 좋았더라. 보시기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마지막 6째 날에는 뭐라 그러셨어요?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누구의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돼요. 정말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뭐 내지 말아야 돼요? 생생내지 말아야 돼요. 네?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자랑하는 걸 누가 싫어하신다? 하나님 싫어하신다. 오직 영광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고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단어가 뭐죠?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로 끝납니까? 아멘. 마지막 단어가 뭐냐고 물으니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고 찾으시나요?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건 맞지만 마지막 단어가 영원히 있사옵나이다가 아니고 아멘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이라는 말은 진실, 확신, 신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 끝난 다음에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아멘. 지금까지 기도한 그대로가 진실입니다. 기도가 진실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한 모든 기도가 진실하다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이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아멘하고 하답하는 것은 기도를 끝나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기도가 끝나는 신호가 아니고 말씀 그대로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은 기도와 찬양과 말씀에 동감하면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의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라고 말할 때에는 그저 이제 기도가 끝나는구나 그게 아니고 그 기도를 들으면서 나도 거기에 동참하고 나도 그러한 고백이 나의 고백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헌신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고 결단하는 사람들이 아멘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면류관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평안히 아멘의 삶을 살아가고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돌려드리는 복된 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모두가 아멘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